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었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원래 본연의 맛을 내야 진짜 맛있는 건데, 맛을 내기 위해서 본연의 맛보다는 첨가되어진 양념 맛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양념이 그 음식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음식이 이게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맵고 짜고 입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분 좋으면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연의 말씀이 그 맛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얘기, 뭐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다 하다가 끝으로 말이 조그맣게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예배라 그러면 본연의 예배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다 그러고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갖고는 영적으로 영적 기갈이 와요. 진짜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신앙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그걸 좀 잘 드러내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실 때 명사, 이름을 약 3억 개를 줬어요. 3억 개를. 근데 지금은 그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뭐 3천만 개인가 뭐밖에는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꽃도 보면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꽃 말고 그 밑에 있는 꽃, 저 꽃 이름이 핑크 마녀야. 핑크 마녀. 이름이 꽃은 이쁜데 핑크 마녀라 그랬을까요? 핑크는 핑크 색깔을 낸다 그래서 핑크고, 마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입이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갖고 핑크 마녀라고 그러는데, 이 꽃은 뭐냐면 감사, 사랑, 온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꽃을 보면서도 저 꽃이 이쁘다만 하지 말고 저 꽃의 이름은 핑크 마녀인데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나타나 보였다,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도로 여러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지났지만 벚꽃 축제를 우리 했잖아요. 근데 이 벚이라고 하는 말이 실상은 눈에, 꽃의 눈, 그걸 벚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벚꽃나무가 그 이름이 아니고 원래 벚이라고 하는 말은 꽃의 눈을 그냥 벚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그러면 꽃 중에 벚꽃의 눈이 제일 먼저 떠요. 그래서 우리가 벚꽃 축제를 가자 그런 건데, 벚꽃이 그 나무인 것처럼 이게 잘못 안, 왜 이렇게 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것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 그러면 이게 눈의 꽃을 벚이라고 말하는데, 눈의 꽃이 제일 먼저 뜨는 게 벚꽃이야. 그래서 야, 벚꽃 구경 가자 하는 말은 그 눈이 떠 있는, 꽃의 눈이 뜰 때 그걸 보러 가자. 근데 이제 하필 이제 그 꽃이 이제 벚꽃이 되면서 벚꽃 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거하고 맛을 느끼고 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일전류 인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좋아하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풀리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인생의 문제에 이런 것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거기다 첨가해서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빠른 속도로 주님 앞에 응답되어 줄 거예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 옷 사달라고 그러면 비싼 것도 사줘요. 근데 기분 나쁠 때 옷 사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옷이 없어서 옷 사달라고 해! 그런다고요. 예수님에게도 기분 좋게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방법도 그렇잖아요. 잘해주면서 뭘 달라고 그러면 쉽게 주지만 잘못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신도 사람이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끝에 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이만저만한 상황이 오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뭐예요? 뜬금없이 뭐 써줘, 뭐 줘, 뭐 줘. 그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얘기를 먼저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똑같이 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쩌다 한번 나와갖고 그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겠느냐? 사람이라도 그건 아니에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도 시편에 말하잖아요. 네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내가 10원을 심었는데 100원 심은 사람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1000원 심었는데 10,000원 심은 사람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에는 천리, 땅에는 진리 이런 바꾸어서 깨닫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기억하시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이 갈릴리를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소경이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쫓아와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사람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금 백부장 가인이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고치러 갑시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다 발걸음을 멈춰요. 왜?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나 쉬운 말로 말하면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멸시받고 앞도 보지 못한 소경인데 그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니까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 제일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엉성대면서 저마다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주님은 들으시고 야 모든 것 스톱. 지금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지금 막 사람들이 밀고 땡겨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주님 귀에 잘 들리시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먼저 들으실 수 있는 소리가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에요. 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로 오되 누구의 후손을 따라와야 되냐면 다윗 왕의 후손을 따라와야 돼. 그래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일을 못 보지만 영적인 일에는 뭐예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는데 너는 어디서 그걸 배웠느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보고 뭐라 불렀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 네가 나를 가장 기쁘게 했구나. 네 인생의 문제.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 문제. 또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게 앞을 보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를 다 뭐예요? 해결을 받게 됐어요. 무슨 기도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비방이죠. 가장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서 나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비법, 복받을 일들은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배워야 여러분도 복받을 사람이 돼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픈 못 고쳐달라고 하시고 가난함 부유화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우면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정상적으로 뛰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를 받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좋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한평생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포도가 맺혀 있는 포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르쳐서 포도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원인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작은 여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은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포도원이라고 말했냐? 바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로 생각해.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고 올바로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해요. 근데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교회지. 사람 많이 모이는데 거기가 교회지. 다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다가 왜 헬라어를 자꾸 말하느냐면 제가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뭇으로부터야. 영어로 말하면 from이에요. 뭐뭇으로부터. 칼레오는 뭐냐면 부르다. 근데 누가 부르냐면 왕이 부를 때 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전치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붙어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냈어.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들보세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회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그냥 다 뭐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똑바로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창조주, 구원자, 구속자 이런 말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많다고 주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은 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한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그 여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또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랑한테 갈 때는 내가 예물을 준비해 갖고 가야 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뭐 여자는 폐물을 준비하고 남자는 집을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집을 준비하는 거야. 천국이란 집을 준비해 놓고 그럼 신부인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폐물, 준비물을 준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금은보화에 요새는 뭐 현찰로 갖고 가는 걸 좋아한다는데 주님이 천국을 집을 준비해 놓고 신부인 우리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때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했던 그 모든 그것들이 다 뭐냐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폐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금은보화를 준비해 갖고 돈을 준비해 갖고 아니면 귀한 뭐 옷을 준비해 갖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이 땅에다 많이 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신부가 준비할 폐물이야. 그러니까 세상 일이 똑같아요. 신부가 이 몽골이나 저쪽 지방에 가보면 이제 한 남자의 여러 여자들이 같이 살도록 돼 있어요.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그 신랑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했더니 물론 이쁘기도 해야겠지만 폐물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 지창금을 많이 가까우는 사람이 뭐예요? 신랑한테 가장 사랑받는 여자인 거예요. 7명 있으면 7명 중에 폐물을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이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들을 텔레비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한 사람을 주님은 먼저 사랑합니다. 에이 뭐 나야 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잠깐 사는 세상에도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상에 가서 내가 아무 딱해나 산다?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오는 작은 영으로 잡으라. 교회, 내 신앙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내 안에서 쫓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포도원이 망가져요.
왜 여기 역사에 보면 작은 여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이 여우가 체격이 작아요. 근데 어디서 사냐면 이 포도밭 옆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포도원에 이 여우가 포도가 꽃이 필 무렵이면 포도는 이 포도가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로 결정하냐면 포도꽃이 잘 피면 포도꽃이 많이 피면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근데 그때 포도꽃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밭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에 포도꽃들을 다 떨어뜨린다든지 이 여우의 식성상 포도나무 밑에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다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바로 포도원이고 여러분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여러분의 밑에 여러분의 신앙을 뭐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욕심, 미움, 원망, 형식, 외식 이런 것들이 뭐예요? 포도원의 꽃들을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교회를 뭐예요? 포도원을 지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포도는 꽃이 떨어지면 그의 농사는 끝나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없고 뭐예요? 다 나무가지만 덜렁하니 있으면 그 나무는 의미 없어요. 다 잘라서 뭐예요? 화목으로 떼버려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은 곧 열매를 말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다가 샤알 그러는데 그 동사니까 샤알 동사인데 구멍을 파다 그런 뜻이에요. 구멍을 움푹 파다. 파도 조금 파는 게 아니고 아주 깊숙하게 판단 말이에요. 아주 이 여우를 봤거든요. 사막의 그 여우를. 근데 등치는 안 커요. 근데 뭐예요? 아주 이 땅을 움푹 파가지고 정말 그 땅을 넓게 잡아요. 근데 그 여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사가 뭐예요? 구멍을 움푹하다. 그 동사가 명사가 돼요. 그러면 여우가 돼요. 그래서 여우는 뭐 하는 동물이냐면 땅을 깊숙이 파는 그런 동물이 바로 여우예요. 여러분들도 그 구미호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산소에 가보면 뭐예요? 산소에 이 굴을 파고 거기서 뭐예요? 살다고 그러잖아요. 여우 특성상 이 땅을 잘 파요. 근데 실상은 여우가 막 그 산소에서 막 넘잖아요. 그럼 여우가 제주를 막 넘는데 그 실상은 여우가 두세 마리가 한 이 구물이 땅 안에 들어가 있다가 놀 때 한 놈이 뛰면 뒤따라 뛰고 또 뛰니까 이 세 놈이 같이 껑충껑충 뛰니까 왜? 동그랗게 원을 그려요. 그래서 여우가 제주를 넘는다는 게 한 마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두세 마리가 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껑충껑충 세 마리나 네 마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에서 여우가 제주를 넘는데 진짜 한 번에 휙 넘는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마리가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한 번에 시험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 우리를 시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를 잡으려면 그 문제를 막으려면 뭐예요? 여우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여우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우리 사냥꾼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여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 시기, 갈등, 원망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참여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여우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뛰었다 이렇게 뛰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별 신기한 일이 내 안에 다 닥치네. 그런데 그거 뭐냐면 혼자 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똑같은 원으로 돌면 형태가 바뀌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빠질 때도
똑같은 걸 계속 받다 보면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런 시험이 올까? 또 이런 시험이 오네? 또 저런 시험이 오네? 왜? 그 시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뭐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만, 내가 그걸 잡아야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잡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 바로 뭐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교회 안에 교회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많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만 그러냐? 곰도 그럴 수 있고 호랑이도 그럴 수도 있고 하다못해 개도 그럴 수도 있고 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형태나 모양이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모든 각종 원인들을 다 뭐예요? 제거하라, 없애라,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좀 들으시고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를 찍어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한글 성경만 아는 분들은 번역성은 도끼로 말이야 뿌리를 찍는다네. 성경에 도끼로 뿌리를 찍는다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말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뻐꾸해서 말이야 나무를 말이야 그 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뿌리를 불태우면 좋고, 그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1000년을 들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고, 왜 내가 성경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썩으면, 쉬운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이 도끼를 나무 찍어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나무꾼인가요? 뿌리 찍으러 다니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왜?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야. 시간이 없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만 가만히 있다가는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음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 했더니 동물의 여우가 아니 왜 귀한 여우를 잡냐고. 누가 여우 잡으래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환경들을 다 뭐예요? 제거하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이 백합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백합화 가운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슈슈 어근은 하얗다. 이게 백합화가 왜 하냐면 원래 어근이 하얗다가 백합화예요. 히브리 말은 슈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백합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 백합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두고 백합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백합화 꽃을 이렇게 피우면 향이 좋고 보기도 좋은데, 실상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복음의 향기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라고.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향기가 좋아서 백합화를 꽂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백합화 꽃향기가 나쁜 건 아니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니까 백합이란 말이 그럼 왜 그게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멀리 퍼져나가고 그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기뻐지게 돼 있어. 근데 난 안 기뻐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안 기뻐요. 근데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나는 좋다. 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백합화 향기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코가 막힌 사람 냄새 못 맡아요. 근데 코가 예민한 사람은 뭐예요? 천리만리에서도 백합화 향기를 알아요. 오늘도 이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백합화 향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곳에서 살고 싶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뭐예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잘 훈련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안다는 말은 물론 탁월할 때부터 맛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맛을 안다는 말은 그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잘 듣고 많이 먹고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아, 꿀처럼 달다.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뭐예요? 마이너 동풍, 귀에 안 들려요. 소의 경읽기. 소한테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읽어줘도 소는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들려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백합화 향기 가운데 놀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말만 듣고 살겠다. 그런 말을 할 때 힘력들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는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그걸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우리가 백합화 그러면 히브리 말로 휴휴 그러는데 왜 백합화야? 하고 물어보면 백합화니까 백합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합화라는 게 뭐냐면 하얀 흰색의 6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 꽃을 백합화라고 부른다. 왜 그럼 흰색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님의 나라에 있는 하얀 것, 흰색을 줘. 예수님이 줘. 우리가 뭐 깨끗한 거잖아.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걸 좋아해. 꽃 중에 백합화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고 향기가 나서.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드레스도 다 뭐예요? 대다수 흰 옷을 입어. 왜?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뭐예요? 흰 옷을 입어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백합화를 좋아하고 흰색을 좋아하냐? 깨끗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흰색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뭐예요? 세탁을 해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오늘도 술라미가 그 얘기예요. 나는 백합화 향기 가운데 그 양떼는 바로 뭐냐면 성도예요. 양떼가 모였다는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백합화 향기가 들린다. 성도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기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뭐예요? 복음의 음성을 듣고 또 뭐예요? 복음의 향기를 맡으며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